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야, 또 누구를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며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말하고 그 사람의 생애, 또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자라나면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으로 다른 많은 이름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참 기억에 남고 유익하고 영향이 있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름들은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 또 남편의 이름, 부모의 이름, 자녀의 이름, 잊을 수 없는 은인의 이름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갖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부터 우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들 가운데 어떤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 어떤 이름은 죽은 이름이 있습니다. 죽은 이름은 기념이 되고 기억은 될 수 있지만 역사는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 그럼 죽어있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고마웠지, 좋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산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날 때부터 앉은 뱅이 40여 년 동안 앉은 뱅이였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내게 은과 금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앉은 뱅이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가 만약에 죽은 존재라면, 없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그 이름은 아무 효염이 없었을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의 이름을 불렀기에 그분이 달려와서 앉은 뱅이, 날 때부터 앉은 뱅이였던 불치병,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을 해결하시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소로 달려가 평생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허락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이라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이곳에 오시고, 또 힘들다 어렵다고 손 내밀어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외칠 때 살아계시기에 달려와 손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뒤돌아봅니다. 또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고 관계가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보고, 이름을 부르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뒤돌아보시고, 할렐루야, 달려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은 능력의 이름도 있고 어떤 이름은 무능력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이름을 알아도 어디 가서도 통하지 않는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 하나만 되면 어디 가든지 대우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대우받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흑암의 모든 권세, 악한 영들, 질병을 주고 관계를 무너뜨려버리고 망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우리의 대적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가정의 행복이 빼앗겼을 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어졌을 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것을 빼앗아가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는 비결은 내 이름 갖고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님, 내 삶을 좀 도와달라고, 내 삶에 도전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부르고 구할 때 달려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는 비결도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내가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충만함으로 있기를 원한다고 구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해주고 성령으로 침례해주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손을 얹느냐,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원들 있잖아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 그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간절하게 구할 때 그 이름으로 얻어지는 역사가, 소원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름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이 되면 심판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평생에 살면서 가장 존중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는다면 마지막 미래를 향한 최고의 투자,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18장 10절, 우리 이번 주에 요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안전함을 주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려주실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나의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이름으로 그분의 존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2700번 정도 쓰여진 이름이고 또 창세기 1장에는 31번씩이나 쓰여진 이름이에요. 바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이것이 엘로힘입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한 자, 능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나는 전능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99세의 나이에 사실은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너한테 아들 주겠다. 그 아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약속을 줬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른 은혜와 복은 다 받았는데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100세까지 되어서 99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기력이 다 없습니다. 자기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내년 이맘때 너 아들 생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난관 가운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난관을 주관하시고 나의 위기를 넘어서 마침내 미래를 향하여 축복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물어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좀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원래부터 계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운동에 힘을 주시고 모든 존재를 만드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 주시고 또한 스스로 계시기에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날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가 한 말 취소, 사람이 바뀌었다고 내가 한 말 취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기에 환경 조건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말은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은요 오래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2000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의지하고요, 믿고요, 심지어 이 말씀 이대로 약속이라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셔도 오늘도 스스로 계시기에 어떤 환경에 도전받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대한민국 오늘 전혀 다른 우리가 부르짖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이고 주장하고 믿고 약속이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독자 아들 이삭 있지? 그거 내게 바쳐라. 살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죽여갖고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아무 데서나 바치는 게 아니라 3일길 걸어 내려가서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아들 데리고서 예배드려 갑니다. 감격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기쁨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복받는 예배, 은혜받는 예배, 축복의 예배, 치료받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예배였어요.
어쩌면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자기 아들 죽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가슴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 외로운 길 누가 과연 알까 생각하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마침내 자기 아들 목에다 칼을 대고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자식 이삭 손대지 마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너 뒤돌아봐라. 뒤돌아보니까 숲을 속에 있는 수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 내 아들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였군요. 하나님, 내 걸어가는 외로운 길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누구도 몰라준다고, 내 속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가 막히게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수르 광야를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걷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침내 물을 발견하는데 그 물이 쓴물, 독 있는 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마라, 쓴물이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쓴물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가정을 세웠는데 가정의 쓴물, 사업을 세웠는데 사업의 쓴물,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쓴물이 우러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쓴물만 줍니까? 우리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봐라. 그리고 그걸 잘라서 여기다 집어던지라.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고 던졌더니 그 쓴물이 바뀌어 단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난감한 처지에 건강하지 못할 때,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 쓴물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해답을 주시며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 가운데 기도할 때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말렉 대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요. 전쟁 없이 싸울 줄도 모르고 430년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할 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이겨요. 손 내리니까 져요. 그때부터 손만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능력 없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대를 하나님께 걸 때 성공을 주시는 여호와의 성공,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일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 불안한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가 있어요. 그건 주여, 주님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주님 날 주관하소서.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피곤한 육체를 힘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게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런 거죠. 정상적이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아유 저 사람 망령 났네 그럽니다. 망령 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망령 들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치료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부르면 살아계시게 달려오고 내가 손만 내밀어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쭉 쳐져서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정상에서 어긋난 표정, 정상에서 어긋난 말, 정상에서 어긋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제발 망령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샤웨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웨는요, 헛되게. 우리 하나님 헛된 하나님 아니에요. 헛된 하나님처럼 여기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와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규칙, 너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섬겨라. 다른 거 필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필요하다. 두 번째, 이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한 예배, 날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세 번째 규칙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거든, 문제가 있거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지 않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너의 삶 속에 달려와서 너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렵고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건강한 성도가 누구예요? 건강한 가정이 누구예요?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있게 여기는 교회, 가치있게 여기는 성도들, 그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때부터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난관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문제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위기 가운데 마침내 건너가 얻을 미래를 향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없는 것처럼, 망령난 것처럼 불안한 표정, 부정적인 얼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더럽혀진 이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는 이름, 그 이름을 향해서 내가 다시 거룩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대로 부르는 건 괜찮다. 그러나 믿는 너희들이 왜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되게, 샤웨, 망령되게, 망령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르고 있느냐. 나의 이 더럽혀진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어떤 성도가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건강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네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것 네 가지, 그리고 두 가지는 꼭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할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제일 첫 번째, 지킬 의도가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돈 갚아야 돼? 내가 돈 갚을게. 하나님이 계신데 뭐 돈 갚지 뭐. 사업 무조건 잘 돼. 하나님이 계신데. 일 무조건 잘 돼.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쓸 때는요, 언제까지 돈 갚을게, 이 일을 내가 성공시킬 거야. 그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다 써서 씨를 다 뿌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나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하고요. 더 이상 내가 못합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부족해서 더 이상은 안 되네요. 이게 내 모든 것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해야 맞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뒷짐지고서 하나님 계시니까 뭐 안 되겠어. 되겠지. 자기도 지킬 의도와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이름을 그렇게 약속하면서 거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쓰지 마라. 자, 두 번째,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것.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복되게 써야 되는데 악한 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수의 이름, 지저스, 이게 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마음대로 악하게 아무 때나 쓰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 주장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하고 싶을 때 거는 이름 같은 하나님, 그거 쓰면 안 된다. 또는요, 성경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싸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녀한테 야, 너 성경에 보니까 잘 그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다 이놈아. 그거는 자녀가 보고 은혜 받을 겁니다. 성경은요, 각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녀 기잡고 혼내키려고 너 이놈아, 성경에 보니까 부모한테 순종하라, 이놈의 자식 왜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럴 때 자녀가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양육하라 그랬지. 누가 자녀한테 성질 부리고 화내라 그래. 이게요,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 내가 찾아줄까? 막 이러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기로 자기 몸을 다 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요. 서로가 자기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순종하려고 써야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주장하지 말고, 성경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 여호와의 이름을 써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미 없이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끔가다 예배 시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여도 아니야, 그냥 주. 이게 무슨 박자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한단조도 아니고 그냥 주. 그런 거 하지 마라.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너의 마음과 입술이 딱 맞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나의 연약한 삶, 나의 죄성 앞에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의미 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아무 때나 그냥 촤 이렇게 하고 아무 때나 다니지 마라. 네 번째, 꼭 이럴 때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은요,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로 주의 이름을 쓰지 마라. 주님과 관계된 것들을 사용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관계된 것,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들 자기 마음대로
안 좋은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판단, 비판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라. 물론 사람이니까 비판받을 일고 판단받을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꼭 필요한 것은요, 정말 자기가 봤을 때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에 있다면 앞뒤 전후 문장 다 따져놓고 맞습니다 할 때는 그걸 놓고요,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기가 쓰는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겸손하게 찾아가서,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팀장님, 셀장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던데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되니까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뒤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렇게 습관적인 불평, 습관적인 부정, 이런 거, 주님과 관계된 거,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이 자기 자녀에게 믿음으로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그런데 평상시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겠냐, 우리 어머니가 저렇겠냐, 자기가 봐도 납득 안 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교회와 주님이 쓰시는 종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면 그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신앙의 믿음 전수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 꼭 선택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들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사업을 연다든지 이사하는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내가 걸어가기 원한다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매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자기 이름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 됐어요. 숨을 헐떡헐떡 가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그때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와서, 아버지 너무 힘드시겠지만 아버지 사후에 형제들 간에 재산 문제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여기다 사인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가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힘겨운 몸을 일으켜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류에다 집어넣어서, 서류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딱 봉인을 했어요. 그럼 윌리엄 부츠가 소천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가 서명한 서류를 열어서 보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윌리엄 부츠라고 써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재산 얼마 유산으로 받느냐보다 돈보다 훨씬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붙들고 있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부르면요, 예수님 하면 오시는 거예요. 여리고 로상의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거지였던 그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때 멈춰서고 돌아보시며 달려오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날 때부터 거지 같은 인생, 그런 우리를 알지라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달려오셔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주님 잘 섬기고 싶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 경제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치료받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 안에 화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 손잡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